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했는가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계획하고 사는 거죠. 근데 계획을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또 항상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즉 모든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그 계획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즉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기도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22절, 2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길 원했지만 사실은 몇 번 안 됐어요.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음은 가고 싶은데 어떤 상황상 여건상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선교의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교제의 목적도 있어요.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는 지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렇게 평평한 한 땅으로 이어졌다 봤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봤던 거죠.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끝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스페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끝인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잠깐 들리고 싶었던 거죠. 교제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룬 업적이 많아요.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땅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주시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쉼과 힘을 얻은 후에, 쉼과 힘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 안의 교제는 우리에게 뭘 줘요? 쉼과 힘을 준다는 거죠. 그 쉼과 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활력을 찾고 우리가 또 즐겁게 헌신하고 또 주를 섬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의 교제를 피하면 안 돼요. 그 교제를 통해서 쉼과 힘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쉼도 얻고 힘도 얻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후원도 받으면서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에 나서길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있을 설날 윷놀이 대회를 통해서 쉼과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윷놀이 하면서 쉼을 얻고 라플 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플 당첨돼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주신 축복의 시간. 그래서 공동체의 교제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센터 안에서, 부서 안에서, 기관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쉼과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우리에게 쉼과 힘을 준다.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좀 더 나중의 일이요. 그보다 앞선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제 헌금을 모은 거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손에 그것을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부자였냐? 결코 부자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역시 그들도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도 역시 가난이 있었고요. 또 날마다 먹을 것을 또한 염려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역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군, 더 힘든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준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은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도 믿음이 성숙한 거죠.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한 걸 모금하자. 그래서 전달해 줬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나눔과 섬김은 신앙의 열매이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가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섬겼던 교회 이름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 부임할 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야, 이 교회 가면 다 털리겠구나. 이름 자체가 나눔과 섬김이니까. 근데 정말 나눔과 섬김이 많은 교회였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이 나누고. 네. 그 일에 저도 이제 많이 동참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면 기쁨이 풍성하더라고요. 기쁨이. 그러니까 나눔과 섬기면 기쁨이 풍성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주셔요. 복을. 나누고 섬길 때 복을 더 주시더라고요. 복을 더 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 신앙의 열매이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비결이라는 것.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먹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즉 유럽의 지금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좀 부유하지 않는데 사실 좀 어려운 편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노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다. 빚진 자의 심정. 어떤 빚? 복음의 빚, 영적인 빚, 구원의 빚을 지었다는 그 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파송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유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요? 복음의 빚진 자, 영적으로 빚진 자가 맞죠. 그래서 그 빚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들이 어려웠을 때 물질로 갚아줘야겠다. 물질로 사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물질로 사랑을 나타낸 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오기 전에는 유럽은요, 불모지였어요. 복음의 불모지, 사망,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어둠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빚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누고 섬김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빚진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필리핀 땅에서 선교를 하죠? 복음의 빚진 자니까. 서울 합정동에 양화지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사 무덤이에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는 선교사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분은 별로 없어요. 처음 들어온 분들 많아요. 한국에,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2년 3년 선교하다가 죽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꽃을 피지도 못하고 죽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왔는데 아내를 잊어버린 분, 자녀를 잃어버린 분, 그래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선교하신 분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런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저 알지도 못하고 저 작은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역의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왔고 왜 끝까지 남아서 선교 사역을 했을까요? 역시 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또 물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래서 빚을 갚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잊지 말할 것은 빚진 자는 빚진 자. 저도 그래요. 이 어떤 사역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어떤 힘듦을 겪어갈 때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빚진 자니까. 빚진 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니까. 그 선교사들이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그 빚을 갚아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헌신과 수고는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 자, 바울은 두 가지 계획을 얘기했어요. 중장기로 나눈다 치면 중기 계획, 앞으로 있을 바로 계획은 예루살렘 가는 것이다. 유럽 지방의 성도들의 그 구정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거,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획을 나눴는데 그 계획 이후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어떤 계획만 프리젠트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획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설명하고 프리젠트하고 뭘 했습니까?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까지 해달라. 기도까지. 왜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프리젠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너희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서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함께 싸운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함께 나와 싸워달라. 나를 도와달라. 기도로 나를 응원해달라. 그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기도 훌륭하지만 군사도 많아야 돼요.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어떤 한 계획을 놓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투의 병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승리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되 합심하여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페트로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합심하여 드릴 때 보다 강하게 올라간다. 합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로따로 기도하지 마세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따로따로 기도하시는 필요가 있겠는데 합심해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 기도해야 돼요. 센터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관과 부서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와 그 경관진도 해결되고 파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기도와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난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이에요. 계획만 세우는 사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뭐냐?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염려되는 문제, 당면한 문제, 해결할 것들 놔두고 기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요청해야 돼요. 때로는 나누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믿을 만한 사람들,
부탁을 해서 기도에다 부탁을 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후원을 받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교수 선교사님이신데 자기를 가르쳐준 박사학위 가르쳤는 그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만난 거예요.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자를 만났는데 울더래요. 교수님이. 교수님 왜 우세요? 사실 내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 내 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지금 애가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제자 앞에서 하는 게. 근데 이 교수님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교수란 체면과 그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앞에 있는 역경과 문제와 염려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를 요청해야 돼요. 중보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정리하지요. 자, 마지막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데 공격이 있을 것 같다. 유대교는 나를 싫어하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나를 싫어하니까 분명히 나를 죽이러 갈 거야. 그 위험에서 나를 건진받도록 기도해줘. 두 번째는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가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에 이걸 시비 삼는 사람도 있을 거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미 이방의 구원도 인정됐지만 여전히 이방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이 헌금을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의 돈 받지 않아요, 그렇게 거절하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일이 잘 해결되고 나서 로마로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내가 사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잘 조준된 화살은 관역에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대충 쏘는 화살은 절대 관역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5만 번 응답받은 유명한 조지 밀러, 그는 많은 고아들을 키워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력이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항상 썼어요. 다 썼어요. 쓰고 나서 응답해 주시면 지우고. 그게 5만 번이에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2,000명 고아들이 먹을 빵이 없어요. 2,000명 먹을 아들.
내일 아침 식사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근방에 빵집이 어제 날짜로 만겼던 빵이 딱 와요.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이거 팔 수도 없잖아. 근데 사장이 고함이 생각난 거야.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큰 탄은 없을 거다 생각하고 트럭으로 뭐요? 빵을 실어가지고 갖다 줘. 그게 5만 번이요. 조지 밀러가 이제 죽고 나서 사후에 그 수초를 봤는데 대부분 다 응답되었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또 다 응답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도 잘 세우겠지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요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를 요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